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1절로 34절 말씀. 1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배용준이 일본에서 윤사마라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배용준 하면 윤사마라고 별명이 있죠. 일본의 수많은 아주머니들의 마음에 불을 질른 배용준. 왜 일본 아줌마들은 그렇게 배용준에 열광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겨울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 일본 아줌마들의 마음을 다 울렸어요. 그래서 배용준이가 그렇게 많이 운답니다. 배용준이가 울면 일본 아줌마도 같이 따라 울었다고 하죠. 왜 그 한국 배우가 일본 아줌마들을 울렸을까? 근데 의외로요, 한국 아줌마들은 그렇게 안 울었어요. 겨울연가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난리를 난 거지 한국은 그렇게 큰 난리를 안 쳤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문화가 그래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습니다. 남자는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남자가 우는 거는 일본 사회에서 허용이 안 된다고 하죠. 일본의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놀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호텔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건너편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한 층씩 올라가는 걸 보고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한 층씩 올라가는 아파트를 보고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기절을 하고,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놀래는 거는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다 기절할 정도로 놀랜답니다.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여행하다 보면 남자들이 차를 탈 때나 내릴 때 혹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7, 80년대 때처럼 남자가 앞차서 걸어가고 여자가 무거운 짐을 다 들고 머리에 이고 가는 문화가 지금도 있어서 길을 갈 때 남자는 손에 뭘 들고 다니지 않고 여자는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반화됐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자가 무거운 거 들어주고 차에서도 남자가 무거운 거 먼저 이렇게 얹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온 드라마에서 배용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감성에 빠지면 그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남자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남편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을 배용준이한테 느끼니까 일본 아줌마들이 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연사마라고 불러요. 연사마. 사마가 뭐냐면 이제 배용준이니까 연이고요. 사마가 일본에서는 천황 일가에게 붙이는 극존충이에요. 천황은 일본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일가에게 붙이는 극존충이 사마인데, 뭐 보통 사람은 사마라고 하는 거는 아주 뭐 신성모독이라 쓰지 않을 정도인데, 배용준이에게는 신의 호칭인 연사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왜? 배용준이 그렇게 일본 여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눈물의 연기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영업의 달인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 절대로 영업의 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필요한 거라도 팔려고 하면 영업의 달인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영업의 달인이 되느냐? 물건을 팔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면 물건이 좋든 안 좋든 그 물건이 팔리게 되는 거지만,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물건을 못 판다는 거예요. 영업의 달인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됐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로맨티스트,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지만, 죽기 전까지 이거 다 노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연약한 여자의 울음 앞에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은 함께 울어주는 거라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몸소 체험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철저히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렇지만 냉정한 이성전에 철저하게 감성적으로 내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너 그것 때문에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나부터 안아주시고, 먼저 나부터 등 두드려 주시고, 먼저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일을 먼저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상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혼내키지 않았습니다. 너 나가보니까 어떻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내 돈 다 가지고 가더니 힘없으니까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그저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힘들었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우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실 일이 없죠. 왜 우세요?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좀 있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문제가 해결될 건데 왜 울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과만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그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통해하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그 눈물을 그냥 결과를 위해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공감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공감이 아니라 동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공감과 동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공감과 동감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걸 통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공감과 동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권수영 교수가 쓴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요즘 신간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분석해 놨습니다. 영어로 empathy 하면은 공감이고요. sympathy 하면 동감입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또 문 닫고 마음 문 닫고 영어 나오네 고개 숙이지 말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거 나오면 바로 딴 데로 딴 나라로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잘 따라오십시오. empathy 하면 공감, sympathy 하면 동감인데요. 이 두 단어의 철자 뒤에를 보면 퍼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퍼시는 히브리어 페소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페소스에서 영어 단어 패션이 나옵니다. 자, 패션, 이 패션이 페소스에서 나왔고 이 페소스 앞에 엠퍼시, 심퍼시를 붙인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패션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 패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열정, 패션, 열정.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는 의미는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통.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주간에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패션 하면 고난이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엠퍼시와 심퍼시는 앞에 M이 붙느냐 C이 붙느냐는 건데 고난을 M 하느냐 심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엠퍼시는 우리나라 말로 공감, 그 다음에 심퍼시 하면 동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제가 해결해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이 사람의 손을 뻗어서 올라올 수 없는 정도의 우물이에요. 밑에서 소리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 소리를 듣고 아래를 내려봤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어요. 그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같이 울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든지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고 같이 가슴 아파합니다. 이것이 empathy, 이것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힘들어주는 것, 이것이 empathy,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sympathy, 동감은 뭐냐면 우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그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울 때 위에서 우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같이 동등되게 진짜 똑같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동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보다 더 큰 힘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동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마리아가 울고 계실 때 예수님은 함께 마리아와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풀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공자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공자님은 그 우물에 빠진 사람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안타깝구나.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는 왜 말을 듣지 않았니?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배워야 해. 토항, 논어도 배우고 철학도 배워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빠지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이제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가 지나갑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사람을 보며 함께 공감합니다. 어허, 참 어쩌다가 그리 되었소. 남이 탑을 참으로 어렵게 됐구려. 인생은 그런 겁니다. 당신 스스로에게는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깨달으면 그 작은 우물이 넓은 우주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 모든 문제에서 해탈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해탈의 종교, 자기가 부처가 되는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밑에서 울고 살려달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펄쩍 뛰어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시면서 나를 밟고 올라가라 그래 주시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깨에 발을 밟고 올라와 살게 됩니다. 스스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아픔을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죠. 이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세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하셨을지 모르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죄 많는 사람들, 죄인들 누구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내 잘못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그 사람의 실수로,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의 잘못으로, 그의 저주로 그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마음과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먼저 감성적으로 접근하십니다. 먼저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눈물을 흘려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넌 이래서 잘못된 거야라고 질책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먼저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보일 일이 없으셨죠. 그런데 지금 연약한 여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동감이죠. 예수님은 또한 동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우면 그 십자가를 보고 조금만 참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로 죽어야 할 때 죽음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조금 이따 살려줄 건데 뭐하러 울어요? 좀 있으면 해결될 건데 왜 거기서 웁니까? 살려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상처난 마리아, 마르다, 주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 그 일이 먼저 우선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주시죠. 저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인데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함께 선교 훈련을 받는. 이분은 처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삐쳐 있답니다. 삐졌대요. 상처났대요. 화가 난대요. 그래서 말 속에 원망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예수님 앞에 삐졌다고 표현할까?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원망을 많이 할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일찍 병으로 사별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다 안 됩니다. 자기 말대로라면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난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이해 안 되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들어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싫대요. 하나님이 삐졌대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막 합니다. 듣는 제가 참 거북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왜 이런 데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교 훈련 중에도 그 사람은 늘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잘 듣지도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 훈련 과정 중에 내적 치유 시간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은사자가 오셔서 한 주간의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이 내적 치유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는 그런 치유 시간이었는데, 참 더 이해 못할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이제 기도해 주면서 어떤 사람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과정이었는데, 사역자가 이제 이 전사님 가운데도 우리는 다 같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한 명씩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를 하셔요? 실수를 했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하나님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이 사역자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나이도 한 50대신 전사님 오열하면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어디 있고 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이 남자는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남자가 떠올랐어요. 이 전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겠다. 하나님이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자를 치유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이전에 먼저 다가가서 이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마음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남자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였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왜 고치지 않았는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니가 어찌하여 이 나사로는 죽게 내버려 두시셨는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처받은 마리아, 상처받은 마르다. 물론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 상처 입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 살아면 그냥 쌤 아닙니까? 여러분이 병 들었다가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병이 나면 그냥 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장난으로 여러분을 병들게 했었겠어요? 하나님이 장난으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그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살았다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큰 상처 속에 예수님의 눈물의 위로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결론이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우리들, 상처 입은 여러분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많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뭐 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누구랑 어울리셨어요? 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들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창녀들, 목동들,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어울리셨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평생의 자격지심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게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회당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를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 사람들에게 주홍글씨를 매달아 주어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마음과 마음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까지도 함께 공감해주면서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이 전부 죄인인데 누가 죄인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병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우습게 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 보이면 여러분 깔봅니다.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면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숨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동감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37절 이에 유대인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더
가슴이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거지만 다시금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든 오해를 한순간에 다 씻어주시죠.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죽을 때 그냥 오지 않으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그냥 버려두시지, 우리는 예수님께 버림받았는가 보다. 예수님의 눈물 하나는, 한 방울은 그들의 모든 오해를 다 씻어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 그대로를 먼저 치유하시고, 먼저 내 마음부터 치유하시고, 먼저 내 생각부터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그저 문제 하나만 달랑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44절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단순한 공감, 동감, 그것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저 눈물 흘려주시는 것이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또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난 성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공감하시고 동감하시는 예수님은 또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동감도 공감도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는 줄 믿습니다. 이젠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신앙으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공감해 주시는 동감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 받으시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